2025년도 3월이 되어서 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런 한 학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들을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따른 사랑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들지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하나님은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대학원 예배 MT를 통해 구성원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이 있는 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체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지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은 뒤로 한 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에 당신의 이름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건강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회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우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지난 겨울은 혹독했던 겨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 이 봄을 생동하는 봄을 준비하여 또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따라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의 위협 앞에서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참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모든 원조가 끊어지고 참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선민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또 죄악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진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애국은 점점 그 국력이 쇠퇴해져가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당시에 최대 강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 제국은 정말 전쟁에서 무자비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애국편에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남유다는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유다의 그 왕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람만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이런 나라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가 당할 비극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듣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통스럽고 암울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내용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시기니오스에 맞춘 뜨겁고 열정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이 시기오노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시기오노스는 경이로운 곡조의 뜻으로 빠른 템포의 리듬, 그리고 열정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담겨있는 음악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미의 삼바, 리듬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참 우울했던 기분도 활기차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러 가실 때 헬스장에 가면 느리곡을 틀어놓던가요? 클래식을 틀어놓던가요? 아니면 빠른 템포의 곡을 틀어놓던가요? 빠른 템포의 곡을 틀어놔요. 왜냐하면 음악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백화점에서도 느린 곡을 틀어놓으면 매출이 떨어져요. 빠른 템포의 곡을, 신나는 곡을 틀어놔야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또 손님들이 빨리 먹고 빨리 나가요. 물건도 빨리 사고 빨리 나가요. 음악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박국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정말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담은 이 곡조에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서를 보면 셀라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창을 할 때의 추임새와 비슷한 용어라고 해요. 우리 한참 신나는 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얼쑤 좋다 하면, 여러분, 이 추임새 하나 들어가면 더 흥이 살아나죠. 음악의 감체적인 맛과 표현한 가사의 내용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은 찬양의 곡절을 담아서 찬양을 한 다음에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기도에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암울한 절망의 자리에서 이런 확신 있는 찬양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이 있기 전 그는 하나님께 이런 고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고민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악인은 계속해서 득세를 하고 왜 악인은 계속해서 형통합니까? 이런 고민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했지만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사람들, 저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보다도 더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저 백성에게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그렇다면 하나님, 저 악인들은 영원히 저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계속 번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고뇌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침략을 강행했던 러시아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이 신천지 이단, 그런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단들의 그 본거지가 거의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단의 7개파의 큰 그 집회소가요, 저희 동네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낙천대 가시면 있죠. 그 정도의 큰 건물이에요. 지나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인 줄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교회 건물이 보여서 그냥 차를 지나다니면서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낙성대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집회소가 되어 있고, 또 뭐가 있는가? 안성 하나님의 증인인데, 안성 증인인가? 하여튼 이단들이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진짜라는 교회들은 상가에서, 지하에서 정말 힘겹게 몸부림치며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이단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저렇게 실체가 드러나도 여전히 승승장구합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지나오면서 보면은 그 집회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화기애애하고 아무 일이 없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무 일이 없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저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나만 짝사랑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한다는 느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마음 문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홀로 짝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마음을 표현해도 몸짓으로 표현해도 나만 홀로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날 수도 없어요. 포기하려고 해도 떠나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이미 그 사랑에 열려버려서 그 사랑에 매여서 이제 떠날 수도 없어요. 이 바보 같은 내끌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짝사랑의 마음을 어느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감정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애절한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목소리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보통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그 말발굽에,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들의 형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을 축복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저 바벨론은 그들의 그 죄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대로 놓아두시는 사랑이실까요? 절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방종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은 방임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요. 한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이었던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드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그 빛을 보면서 눈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간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다수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견해는 사도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육체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당연히 육체의 질고와 아픔과 여러 가지 여러분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질고를 대신 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연약함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들은 그 육체의 그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한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고쳐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할 때에 갑자기 간질이 발생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진다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야,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증거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었을 것은 이런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 전공 선택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전임 강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신입생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 선택 이렇게 이제 못 모르고 들을 때 있잖아요. 이제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생활이 이제 시작되죠. 전공 과목을 가르쳤던 전공 선택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셨는데 정교수로 아마 임용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휘청휘청 하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 교수님이 툭 쓰러지실 때에 선배 한 명이랑 제가 뛰쳐나갔어요. 보니까 간질이 발생한 거예요. 몸이 풀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데요. 저는 성경에서만 읽었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발작하는 그 몸을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다른 그 수강생들이 볼까봐 등으로 일단 가렸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선배와 함께 팔다리를 주무르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부여잡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경련이 멈추고 의식이 돌아올 때 그 교수님의 상심 어린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절망적인, 여러분 인생의 그 절망적인 표정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가장 슬픈 절망적인 표정을 그때,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암 선고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그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 새벽 한 3시쯤에 홀로 방에서 흐느끼면서 우는, 문을 살짝 열어봤을 때에 그 흐느끼는 절망적인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이것으로 무너지는구나 라는 그 절망적인 상실거리 표정의 그 주님을 위로해드렸어요. 무슨 괜찮나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아유, 뭐 큰일 없었어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선배와 함께 안심시켜드렸어요.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학기 말에 A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여러분, 간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사탄의 사자가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병만은 진짜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정말 인생을 건 기도,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 육체의 가시, 네가 생각하는 사탄의 이 사자가 역사하는 듯한 이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아, 아들아, 이 질병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준 큰 은혜란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빚어지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3번의 기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사건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사탄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되찾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학문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그리고 바리새파의 여러분 그 열심으로 정말 승승가도 엘리트의 모든 여러분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문제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3대 미덕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거스틴과 같은 신앙의 여러분 이 고장도 겸손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어거스틴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차하면 교만해집니다. 여차하면 기고만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나아지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겸손할 수 있도록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역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것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의미를 깨닫자, 응답받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고민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아무런 절망 안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징계 뒤에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모른 척하고 버려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어주시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사랑이시구나. 아,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수인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도 잘하고 여가도 그렇게 잘 즐기는 줄 몰랐어요. 스키를 다 하고 그 지칠만 한데요. 또 밤에 배드민턴을 치고요. 또 농구를 했어요. 물론 제가 꼴찌는 하지 않았어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그냥 농구 시합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농구 볼때 한 골을 넣으면 1점에서 3점 내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실수를 해서 들어가서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한 곳에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멍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때 폭설이 이제 내려서 50cm 그 다음 날에 계속해서 그래서 어떨 때 아빠 내가 있는 곳에 가면 눈이 키만큼 온대요. 설마 눈이 사람 키만큼 온다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냐 하는데 폭설이 3월에 진짜 왔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괜찮니 하니까 하루를 기다려도 답장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최전방 그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는 북위 우리가 38도라 하지만 더 위로 올라가서 한 40도 정도 되는 금강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GOP에 근무하는데요. 자대 배치 후에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통화를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신명 자대 배치 받고 한 1분 했을까요? 그 이후에는 통화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짧은 카톡 퇴근했어요.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오고 거의 답변을 소식을 엄마한테 이렇게 짧게 듣는데요. 카톡을 보냈는데 괜찮니?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고립됐다고 하는데 괜찮니? 하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는 며칠에 답장이 왔는데요. 이모티콘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이모티콘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인생은 낡고 지친 휴지 같아요. 이모티콘이 그 이모티콘을 봤는데 인생은 낡고 지친 휴지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가 보구나 하니까 몇 시간 후에 슬프게 잠든 이모티콘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슬프게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드는 이모티콘이 하나. 그리고 잘 자라고 했는데 며칠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카톡을 아들이 보내 또 이모티콘에 답이 왔어요. 갑자기 귀여운 댕댕이가요. 파이팅! 하는 이모티콘이 오는 거예요. 그래 아들 오늘만큼 또 하루 성장했구나. 오늘만큼 또 성숙해진 것 같아 참 대견하고 감사했어요. 동기들은 절대로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참자. 정 힘들면 우리 다 같이 내려가는 거야 라고 약속해서 절반을 포기하고 다 내려가서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5명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포기하고 내려가서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파이팅 그걸 하나 보냈는데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참
우리 지체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 분위기와 교수님 모든 것을 기분을 맞춰야 되고,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또 세상에 살아가는 요령이 좀 생겨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맞추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실험실에 선배 또 맞춰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졸업했는데 직장 가니까 또 똑같은 일들이,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펼쳐지고.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현실은 너무 암담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 앞에 우리가 비틀거릴 때에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믿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마주하게 된 이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초월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저는 정말 한 노래를 듣고 길을 걷다가 이 노래를 듣고 또 벤치에 앉아서 듣고 들었어요. 저는 H.O.T 노래도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이것이 최근에 아내가 이렇게 TV에 나오면 이 제 친구 아니야? H.O.T 노래래요. 그럼 H.O.T가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요를 거의 듣지 않는데요. 근데 이 노래를 들었어요. 가요를. 오늘 참 예배 시간이라서 이 노래를 틀어주고 싶지만, 여러분 나중에 들으세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요,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이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노숙을 하고,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요, 노숙을 하고, 때로는 잘 곳이 없어서 그 화장실에, 겨울에는요, 그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 나온 라디에이터를 구해잡고 그렇게 하면서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이 한가람이라는 이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래서 또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네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나니까. 이렇게.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의심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열렬한 폼, 열렬히 끌어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렬히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뜨겁게 보호하면서 끌어안아주는 사람, 이런 뜻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별인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시대에 망해가는 그 시대의 앞길을 바라보며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보내했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정동화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홀레와 같은 그런 암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빚어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실패하는 것 가슴 아프지만,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 연약함. 여러분,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도 은혜고 아픔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많이 있죠. 물질의 축복, 성공, 풍성한 것,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도 은혜랍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해하기 힘들 때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하기 힘들면, 감사하기 힘들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잠시 새학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려서 은혜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강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별인 줄 알았던 삶이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일어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내가 느낀다 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상황, 숨쉬기조차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오늘 하루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 하루를 버틸 때에 이 버팀이 무의미한 버팀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하루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경계함을 보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뭐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광고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3월 이번 달 생일자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김정석 교수님이십니다. 사랑이
충격적인 사진 같은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자가 어제셨는데 오늘이라도 이렇게 한번에 네. 자, 다음으로 저희 찬양팀에서도 같이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했던 우리 홍사라 자매님이 급하게 출국하시게 됐어요.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슈가 있어서 미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기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포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아니에요. 동영상입니다.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홍사라 자매입니다. 제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녔던 저의 첫 신앙생활을 한 별이 정말 뜻깊은 서울대학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게 좀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도 많이 얻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귀한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네. 어떤 지도를 도와드릴까요? 고등생활 대회 나가는 게 처음이라 좀 긴장되고 떨리고 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 따라 물을 지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히 건강히 좋은 연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남아있는 저희 하시는 학업이나 진로, 건강, 뜻하시는 일들, 바라시는 일들 모두 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라자매님께서 좀 급하게 나가시면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선물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책 같은데요. 한 문양이 있는 거는 형제요. 나비 문양이 있는 거는 자매형입니다. 서로 바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사라자매님 메시지대로 미국 생활 잘 중첩하고 보람 있는 생활하고 또 기회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중 큐티 모임 시작합니다. 시작은 이제 3월 12일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부터 해서 오전 11시 50분에서 1시까지 장소는 502동 326호입니다. 이쪽 자연계의 502동 266호고요.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최현정 원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심이 제공되죠. 네, 당연히 굶기지 않습니다. 네. 자, 3월 넷째 주에는 우리 김종석 교수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목장 모임은 따로 없고요. 네, 네 따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달 저희 출석상 시상하고 있죠. 2월달에 출석상은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출석상은 잘 즐기셨나요? 아직? 예. 설레를 잘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출석상은 다음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상과 더불어서 저희들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매일 성경 읽기도 1월부터 3월까지 그거를 4월 첫째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로 오신 분 2분 계신데요. 간략하게 일어나셔서 호명이 되면 간략하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학부의 김보은 자매님.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의 이하진 자매님.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예배 끝나고 간식 교제할 때 또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와 감동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찬란한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딧불과 같은 초라한 존재라고 우리가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연구와 앞으로의 장래의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